교회론 두 번째 시간입니다. 바울은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에베소서 4장 1절로 3절이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 구절에서 말씀하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해야 하는 것은 단순한 인간관계에 관한 것이 아니라 교회의 교회됨을 위해 그렇게 하라는 의미다. 그것을 바탕으로 하여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권면과 용납, 지킴에 관련된 요구는 권징사역으로서 교회가 주님 오실 때까지 지속적으로 지켜나가야 할 내용이다. 그것은 성도의 윤리적 삶에 대한 요구가 아니라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영광과 진리를 세움을 위한 것이다. 천상에 연결된 교회, 에베소서 4장 7절로 10절. 지상의 모든 참된 교회는 천상의 굳건히 연결된 교회다. 천상의 나라에 연결되지 않은 교회는 거짓 교회다. 외견상 아무리 훌륭해 보이고 사랑이 많아 보이며 가난한 이웃을 돕는다 할지라도 거짓 교회다. 나아가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고 찬송할지라도 천상과 분리되거나 떨어져 있다면 참된 교회일 수 없다. 교회는 개별 성도들과 연결되어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사, 곧 직분을 통해 천상에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 즉, 교회를 연결하는 끈은 개인의 능력이나 역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허락하신 다양한 직분인 것이다. 직분은 하나님께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 허락하신 신령한 은사이다. 그러므로 주님의 교회 안에서는 어느 누구도 자기 취향에 따라 직분을 주고받거나 행사할 수 없다. 우리 시대의 교회가 타락하게 된 원인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된 은사와 직분을 통해 교회가 세워져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성과 경험을 배경으로 한 개인의 역량과 성향이 직분을 도구로 사용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매우 사악한 일이다. 지상의 교회를 위한 직분적 질서, 에베소서 4장 11, 12절. 하나님께서는 지상교회가 세상을 이겨나가는 방편으로 신령한 직분을 허락하셨다. 그 직분은 인간들의 합의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회적 은사로 허락하신 것이다. 교회는 개인에 의해 다스려지거나 경영되는 단체가 아니다. 나아가 특별히 유능한 몇몇 지도자들에게 의존하지도 않는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백성들 가운데 세워진 직분을 통해 상속되며 세워져 간다. 참된 교회는 다양한 직분적 기능이 잘 이행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허락하신 직분이 없이는 교회가 온전히 세워져 갈 수가 없다. 주님께서는 직분자들에게 종교적 통치권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허락하신 봉사적 기능을 통해 이 땅의 교회를 유지하며 세워가신다. 우리는 이러한 직분이 인간들의 종교적 합의에 의해 형성된 것이 아님을 명확히 알고 있다. 이 직분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것이다. 즉, 그 직분의 정착은 단순한 역사적 산물이 아니라 구속사 가운데 존재하는 주님의 교회를 보호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에 의한 것으로 이해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특별한 직분들은 천상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 즉 그의 몸된 교회를 인도하고 다스리기 위한 특별한 도구인 것이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성장, 에베소서 4장 13절로 16절. 장성한 자의 모습, 13, 14절. 그리스도의 몸으로 교회는 장성한 자의 모습으로 자라가야 한다. 이는 신학에서 말하는 역동성 있는 성화와 연관되는 개념이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성화란 신앙생활의 연륜에 따라 점점 역량을 갖춘 종교인의 모습으로 변모해 간다는 의미가 아니다. 그리고 점차적으로 더 열성적인 종교인이나 도덕적인 인물이 되어 간다는 말도 아니다.
또한 교회적으로 모아 교인들의 수가 늘어나거나 재정이 풍족해져 가는 것을 말하지도 않는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장성한 자로 성장해 간다는 의미는 죄악으로 가득 찬 속에 대응하는 성숙한 자로 자라가야 할 존재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교회가 세속적 가치에 대한 판단 능력과 방어 능력을 가져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간다면 죄악 세상과 분리된 모습이 뚜렷하게 드러나게 된다. 장성한 교회는 세상과 분명히 구분되는 모습을 지닌 교회이다. 교회는 세례와 성찬을 통해 세상과 다른 몸을 가지고 있음을 끊임없이 고백하며 선포하고 있다. 또한 말씀을 통해 그 사실을 교회 가운데 지속적으로 선포하며 확증짓고 있는 것이다. 머리인 그리스도와 몸인 교회 15절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며 성도들은 그에 붙은 지체이다. 이는 교회가 천상에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의미이자 지상의 모든 교회들은 예의 없이 그 머리에 달려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머리에서 분리된 몸체나 지체란 있을 수 없다. 머리의 지시를 거부하는 몸과 지체란 존재할 수 없는 것이다. 만일 머리로부터 분리된 몸이라면 그것은 죽은 몸이며 머리의 온전한 통치를 거부하는 몸이라면 그것은 정상적인 몸이 아니다. 우리 시대의 사악한 기독교 지도자들은 자신이 마치 교회의 머리인 양 행세하고 있다.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대신해 자신이 머리인 양 행세하는 지도자들이 참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의사나 지시를 거부하게 되는 것은 필연적이다. 그들은 머리의 의사와 관계없는 자신의 판단을 내세워 마치 머리가 그렇게 지시한 것처럼 성도들을 기만하거나 호도하게 되는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명백한 불법이다. 지체로 연결된 교회 16절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참된 교회라면 지상의 모든 교회들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이는 지교의 내부뿐 아니라 전체 보편교회와 우주적인 교회에서도 공히 적용되는 의미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모든 참된 교회들은 하나로 엮여져 있으며 어떤 경우에도 완전히 독립적이지 않다. 이는 조직적 연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머리에 의해 상호 교감되는 유기적 연결을 말한다. 사람의 몸의 한 부위가 병들거나 아프면 전체가 동시에 그 고통을 느끼는 것과 같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은 교회론에 대해서 계속해서 공부하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의 일원인 저희들은 주님이 주신 은사로 말미암아 헌신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 안에서 주님 앞에 참으로 충성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